8절까지 교독을 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인생은 늘 두 가지 일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성경에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느 누구도 좋은 일만 만나는 사람이 없고 어떤 누구도 나쁜 일만 겪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 신음을 토하다가 또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늘 그렇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고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동의를 얻어내고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을 때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탄식하는 것이 성경은 올바르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그가 기난숨을 토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측은하고 또한 그런 형편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바른 일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당한 일이라고 알려주지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남달리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일을 만나면 그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에게는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 이미 신앙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은 무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도 여러분들은 찬송하고 밝은 표정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가슴은 식어지고 눈에 눈물은 마르게 되고 정죄만 늘어나게 되고 지라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그에게는 타당한 이유를 앞세우긴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는 그 말에 관해서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지가 득세하고 잘난 줄 알지만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오히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어 마땅한 사람보다 인격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충분히 깨달을 만하고 성경을 접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면밀히 살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할라치면 눈에 불 켜고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이래저래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마침내 그에게는 누군가의 충고도 듣지 못한 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다가 그러고는 낭패를 경험하겠지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흥얼거리고 이런저런 노랫가락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이긴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기도할까요? 웬만할 때는 기도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몇 마디 말을 쭝얼거리고 있지만 사태가 심각하고 간악한 위기를 만나 두렵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에 짓눌리게 되면 기도할 힘도 없고 누군가 그의 소매를 잡아 끌어 기도하러 가자고 하는 권면의 말도 외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새벽에 다가와 하루 일과를 맡기고 성회니까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과연 여러분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이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공간은 허물면 안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 싶어서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과연 쉬울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기도의 유익성을 알아도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더 가슴 아픈 일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틈바구니에 앉았다가 몇 마디 기도도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누구보다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슴 치며 눈물을 쏟으며 매달려야 될 이유가 적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여러분 자기의 속사정 얘기에 눈물을 찔찔 짜는 건 가능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애절하게 여러분 매달리는 것은 결코 그에게 보기 어려운 일이라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가 사실인지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보다 주님이 기꺼이 응답할 만한 기도의 내용들을 담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쳐 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그동안 쌓았던 자기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됐거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초대교회 장로들은 원로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총칭하여 그렇게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든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물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병원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의 모든 수술의 결과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상은 없으나 더 이뻐지려고 수술을 받다가 그만 세상을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하는 게 좋다는 권면을 받아서 그리고는 수술대에 누웠다가 그것이 가족들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마지막 길인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일에 관해 전문가라고 그러고 오랫동안 그렇게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라고 말해놓고 못되면 여러분 수술에 관해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사인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우리는 뛰어난 학문을 갖고 그리고 그런 일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게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맡기긴 하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먹어 똑같은 효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당신이 알레르기 현상이 있는지, 혹시나 의사로부터 당신은 그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당신은 병명에 의해서 그렇게 처방받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걸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분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료도 받고 처방을 쫓아 약도 복용하고 병원을 출입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약이 당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당신의 생명을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여러분 수술을 집도하는 여러분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약의 효능에 관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오늘도 우리가 기고동작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의 건강 유무와 관계없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사로부터 끔찍한 얘기의 마지막 선고를 들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우리의 죄에 관해서 애통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회개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렇게 족쇄처럼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하며 힘겹게 살 것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서 그의 더럽고 추한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어도 주님은 그의 죄를 맑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추궁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자극을 받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하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볍게 날개를 단 듯한 여러분 그렇게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죄는 품어둘수록 무거워지고 죄는 여러분 감춰둘수록 오히려 당신의 삶을 어렵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기도하면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데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일에 다 쏟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들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늘의 힘을 덧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닙니다. 연약해서 연약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그에게 나타나지도록 하늘의 힘이 목격되도록 구분팔이 하나님의 팔이 펴지는 걸 경험하도록 여러분 무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그것은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가장 기묘하고 요긴하고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한 저지에 무릎을 꿇지만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누구보다 때깔난 옷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바싹 여러분 아이롱질한 날선 바지를 입고 누구보다 여러분 번쩍거리는 구두를 신은 사람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는 쉬울까요? 바지 구겨질까 봐 무릎 꿇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치마에 눈물 떨어질까 봐 여러분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는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누구 앞에서라도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보이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별짓다 하는 인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처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신앙의 사람이 쓰는 카드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결코 그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 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그에게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기도 없이 그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건 오히려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은 뜨겁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가슴에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적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당신에게 어떤 의식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곳곳에 들려주는 선교 현장에서의 얘기들,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힘써 주 이름을 불러야 될 여러분 기도의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고, 여러분 무사람의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에 물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오늘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열리기도 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도 움직이는 거예요. 가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여러분 때로는 장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구석진 곳에서 여러분 눈물이 강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무사람이 내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그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연 세계도 움직이고, 기도하면 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코 누구도 당신을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당신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이후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에게 있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테니 당신이 홀로 있다 하여 얕보지 않고 당신의 나약하다고 해서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열등의식에 한숨 쉬고 탄식은 해도 엎드려 기도할 마음은 한 개도 없는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몇 마디 몇 마디 아는 것처럼 떠버리긴 해도 실제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탄식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 그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일로 여겨질 뿐이지 그는 기도한 일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도의 마음이 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인은 기도할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은 하러 5만 대를 싸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다른 사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일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못 사람들은 내 기도의 모습을 그저 한낱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나약한 인간의 녹두리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해야 될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시간을 소일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스스로 또 새로운 후회가 생기는 녹두리 하다가 괜히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후회가 되는 이런 일을 반복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다 쏟아놓으세요. 기도는 당신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가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기도를 하시지요. 당신의 믿음에 마땅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언어가 투박하거나 어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더듬거리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리고 여러분 안타까우고 힘든 만큼이나 뭘 기도할지 모를 만큼이나 얽힌 실타리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어리석은 자,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일 테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 속에 담겨진 그의 속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신 주님이 피 묻은 손길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공경 속에 있는 당신을 일으켜 세워 힘있게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경에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본인이 엎드려 기도하지만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여러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믿음의 여러분 그렇게 경력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명단에 이름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당신의 가슴에 품어야 될 사람들,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여러분 내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자꾸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몇 마디 기도하다 끝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주제에 여러분 남달리 직분자라고 말한다는 부끄러운 일이고 오랜 신앙 경력을 자꾸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제는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 남달리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서서히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품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세요 악썼던 인간이 이제는 담장을 뛰어넘어 이웃들의 영혼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바다 건너 곳곳에 여러분 열방들을 위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한다. 그들이 그에게 강파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릇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는 측은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거명하며 도움을 청한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출입했는데 당신의 기도의 제목은 몇 마디 쭝얼거리다가 뻘떡 일어난 정도라면 유치하지요.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한다고 느낄 때 없습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이름들, 그리고 자꾸만 부담처럼 느끼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기도의 제목 때문에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기도가 끝날 때 되면 또 하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덧 그가 눈을 떴을 때는 30분 정도 됐다고 생각했으나 벌써 2시간이 거방 가까이 다가온다. 신앙 경력을 자랑하면서도 여러분 그에게 보여지는 그만큼이나 누구보다 뜨겁고 견고한 남다른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해야 되고 기도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생활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이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가 부담처럼 느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주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 아래 바삐 움직이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걸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합당한 여러분 위치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겐 분주함은 있지만 은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중책을 맡고 있지만 그에게는 과거에 보였던 그의 따뜻한 미소와 그리고 손끝에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기도는 본인이, 그리고 기도는 누군가를 위하여. 세 번째로,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지만 목사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언제나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따라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출입하는 게 달라질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게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서로 피차해야 됩니다. 등교한 아들이 가정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집안에 있는 어머니가 또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출근한 남편이 여러분 불현듯 떠오르는 공부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도 누군가의 기도가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일어나는 교만의 증거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 순박하고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상당히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오늘 안타깝게 여기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쏟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희석에 응답한 것처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나는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목적.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내가 오늘 2시간은 기도해야지. 눈을 떴다 감았다를 수십 번 해가면서 2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그저 내쏟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여러분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줄 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말을 어떻게든지 주담으면 그 많은 말을 하면 시간을 길게 끌면 하나님이 지쳐서 응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 과연 누군가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목적이라면 불행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응답입니다. 응답. 잘하는 기도는 어느 기도일까요? 잘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가 넋두리처럼 내뱉는 기도에 하나님은 쓰레기통을 만들고 그의 기도를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짧은 기도에도 주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긴박한 기도에 주님은 속히 역사해 주셨다. 멋들어지거나 화려한 기도의 미서여구의 기도는 아니었다. 기승전결의 멋진 문장의 기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를 외면하지 않고 능한 손을 뻗어 그를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응답해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바른 기도가 뭐냐? 가장 훌륭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아멘이라도 해야 눈이 떠집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이따가 기도문도 열리는 거예요. 기도문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응답 못 받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이렇게 해야 응답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줘요. 첫 번째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소위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소위 안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쪼갰는데 아무것도 없다. 때로는 뭐가 있는데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여러분 그 막 잔뜩 담긴 안고가 있을 거라고 딱 쪼갰는데 말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거창한데 실상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의 기도는 하찮은 기도가 되어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셨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누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나 그의 간절한 기도가 누군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귀에 들려졌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나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제가 이렇게 나설 일은 아닌 듯 하나 집사님을 위해서 귀뜸해 주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기도할 때는 형편에 맞게 기도하시오. 어떻게 집 나간 자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서 나간 놈이 들어오도록 기도해야지. 그 말 들으면 위축당하고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집사님, 나를 염려해 주니 고맙긴 하나 나는 지금 내 형편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보다도 더 좋은 일을 이루실 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나간 자식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솔직히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칠 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내 형편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오늘 내가 구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기도하지요. 요새 제가 많은 분들에게 계속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전투적으로 기도하며 사세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전투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허약한 육체의 건강이, 오늘도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의사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운 검진의 결과에 그들도 놀랄 만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나이에 뭘 할까 싶어도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큰 꿈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누구보다 큰 보람을 가슴에 지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더 위대한 일을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투적인 기도, 적극적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은혜를 받겠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지금도 제가 등에는 담이 있어요. 참 바닥에 눕지 못하고 참 벽에 등을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비를 맞아가면서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각양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 눈물을 쏟으며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그 깊은 밤 외롭게 하나님께 매달려 사력을 다하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은 결코 어리석은 시간이 아니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제자의 자리에 눕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깊은 밤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은 놀라운 희한한 현상도 보게 했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기도도 하면서 넋두리하고, 왜 넋두리 해야 될 합당한 이유만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냐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엉터리 같은 세월만 그래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놀라운 결과로 삶의 현장에 위대한 역사가 있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히브리 11장에 기록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상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돕는 사람은 없어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내 말에 상대는 없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어떤 사연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얻으셔서 도우시는 능하신 손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녹십자 병원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 그 딸하고 남편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대요. 참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얼굴도 밝고 참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그 딸은 뇌사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머리를 탁 쳤대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돼서 그러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저만치 남편이 누워 있는데 남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붕대로 감아놨어요. 온몸이 다 파스러진 거예요. 숨은 붙어 있으나 그러나 그 위급한 상황에 지금 어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이 이제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아버지가 서운하니까 딸을 데리고 드라이브 하겠다고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 차를 정면으로 받았어요. 결국은 딸은 그렇게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처절한 힘들고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다 바스러졌는데 머리는 뇌진탕이 되면서 기억상실이 되어버렸어요. 뼈란 뼈는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침에 의사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전을 돌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그 집사님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집사님, 아주머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딸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의사가 여러분 그에게 쇠뇌하듯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일평생 당신은 남편 곁에 있어서 그렇게 병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자꾸 회진을 돌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집사님은 밝게 웃으면서 선생님,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죠. 늘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의사가 아주머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죠 그랬어요. 의사가요 버럭 성질을 내더래요. 아줌마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는 밝게 웃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 목사님 오늘 저희 갑니다. 태어납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오세요. 남편이요 걸어왔는데 한쪽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온몸이 다 박살났는데 한쪽 다리 힘줄만 끊어졌대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어요.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엉터리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조각 맞추는 것처럼 맞췄지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남편의 고백이셨어요. 옆에 앉았던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달 동안 남편을 병수발 들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제가 기억이 다시 돌아오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고, 의사들은 희망 없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가 병원 생활에 경험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환자 그리고 보호자, 그들은 의사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 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실 줄로 믿었대요.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가 어렵다고 그러면 다 포기해버렸대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붙들었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러고는 일평생 누워서 병수발을 들어야 될, 병수발을 받아야 될 그 남편은 걸어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고 넋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오밤중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누구도 내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에 다 침묵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에요. 응답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울먹거리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의인의 간구. 여러분, 그들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힘쓰는 사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 자기를 살피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그의 눈은 마르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오늘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사는 것을 감격해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살펴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게 된 건 사실이고 신분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했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히려 자기의 허물 때문에 눈물을 쏟고 자기의 부끄럽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 그렇게 무릎으로 젖은 눈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그의 신앙에 이상이 생기는 건 이미 그의 가슴이 말라버렸고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마른 거예요. 한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울먹거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멀리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자기를 살펴가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지탄받은 일은 아니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여전히 그것이 죄는 아니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죄는 아니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덕을 끼치려고 힘쓰고, 누군가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낄지 모를 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쏟는 거예요. 날마다 울먹거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자기를 살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사람의 잘못을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억울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기보다 자기를 끊임없이 살펴가며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응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그들의 간구라면 주님은 기꺼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눈물도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늘이 닫혀지길 위해 기도했으며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길 위해 기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엘리야에 관해서 부연 설명이 없는 걸 보면 이미 오늘 야고보서를 접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기도 했고 또 간절히 사력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올 여름 17절에 보여주는 간절히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사력을 다하는 기도인지, 얼마나 힘써 몸부림치는 기도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에 자녀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내 기도에 남편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가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의 기도가 그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왜? 그는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왜 강대상이 이 종이 필요한 줄 아세요? 본래 교회 예전에 종을 쳐야만 여러분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 꼭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미 붙은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배 진행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순서에 다 같이 순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제가 다양한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대형 교회도 여러분 중형 교회도 소형 교회도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 교회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이 종이 없어야 현대 교회의 모습과 풍토가 된다고 착각해요. 하기사 이게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면 사람들은 몇 마디 하다가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기도는 중단돼 버리니까. 나는 화평교회는 여전히 뜨거운 기도 열정이, 어제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머물러서 사력을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의 일들을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 더 바른 기도에, 더 좋은 기도에,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제일 먼저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이 적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땀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가치 있는 기도로 들으시고 그런 기도에 주님은 속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8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았고 하나님께서 18장에 그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는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해요. 다시 기도는 그가 기도해서 하늘이 닫혀졌고 그가 다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오늘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한때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러분 누구 못지않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당신, 그러나 어느 순간 한때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일들만 얘기할 뿐 지금은 기도하지 못하는 당신, 여러분들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늘 넋두리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무릎 꿇지 않고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린 당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다시 기도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없이 내일을 계획한다니, 이미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는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가 누구보다 푸르고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면서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내일을 장담하다니, 과거보다 내일의 꿈들을 이루기에는 더 좋은 조건인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진토 가운데서 일으켜주는 분이 주님이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도 비참하게 수월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귀함을 자랑하며 어떤 인간이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내일을 장담할까? 착각하지 마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다시 기도해라. 또 한때는 내 앞에 머물고 그래서 눈물을 쏘고 사력을 다했던 그때가 있었지. 너 더 좋은 앞날을 기대한다면 너 다시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 기도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원 사역을 거의 이렇게 30년 가까이 하지만 저는 늘 교회 중심의 목사예요. 저는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올 수 있지만 언제나 신앙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세요. 부르짖어도 되잖아요. 여기 부르짖으면 난리 납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열악한 환경에 여러분 속이 답답한데도 그저 여러분 어금니 깨물고 끙끙거리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별해 드린 예물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움켜쥐면 내 것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번에 부흥성에 대한 거는 남다른 기대가 있으므로 이름을 기록하고 사연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여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크게 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일상의 일터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크나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불을 끄세요. 주여 우리가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처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믿음으로 눈물 베인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땀을 쏟아가며 사력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허탈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한숨은 쉬고 탄식하고 절망을 해도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음 따라 기도합니다. 힘써 주님을 찾습니다.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속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구문 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